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구속 역사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의 150편의 구성이 10가지 챕터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을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구속 역사시입니다. 총 4편이고요. 78편, 105편, 106편, 136편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단을 통하여 전부 다 읽어 설명하는 설교법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금덩이를 내려줘서 기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우리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맞춰도 이렇게 맞춥니까? 이게 2005년 5월 5일날 첫 예배를 드리고 참빛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후로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떨 때는 수요일날은 신약부터 하고 구약은 주일날 낮 오후, 그래도 새벽에 또 한 챕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이렇게 끌고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수요일날은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다 살펴보는 것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보고 있고 그 뜻을 또 새기고 있고, 자, 이렇게 혼재된 가운데 쭉 흘러나오는데 백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마다 그 의미만 새기고 우리가 넘어왔죠. 그런데 되게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역시 2025년 말에 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주일로 보면은요. 그런데 그 새벽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게 주제가 보면 구속의 역사실을 우리가 살펴본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본다 그런 이야기인데, 연말 마지막 52번째 주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78 시편, 105편, 106편, 136편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돌아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한 은혜를 공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참 치밀한 계산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늘리고 줄이고 조정해도 이 조정 뭐합니다. 이게 특별한 새벽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서론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오늘 78편의 대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아삽의 시고,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일단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설명해 주고 잘 듣고 나면은요, 거기다 행함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요,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도록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함도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겠죠. 그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그냥 기본적인 논리를 기독교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하면서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전혀 이해 안 하고 있으니 그렇겠죠. 그나마 그래도 영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구약의 말씀이 주실 때마다 구약은 우리가 상관없다 하면서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아마도 그만큼 복은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11절까지인데요. 2절에도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며, 3절 후에도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또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손에게 일러서, 전부 다 후손들이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후손들이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모델로 케이스로 삼아갖고 오늘 현실을 잘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7절에도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 충성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조상들의 좋은 버릇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상들의 나쁜 버릇은
내버려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이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그 귀한 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게 망각하기 쉽거든요. 오늘날 현대에서 하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놔두고 저 개인만 봐도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다가 대개는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아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한테 마음 놓고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있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고 그렇게 준비해서 받아라. 충분히 성숙해서 받아라. 겸손의 열매를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태풍이 오든 눈보라가 치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 살란다 하는 준비가 된 사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담아주시고 영적인 복도 담아주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평신도로 살고 있으면요 만침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저는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며 하나님 일도 기쁘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뻔히 알고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이걸 바르게 못 듣습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내한테 힘들면 오거든요. 보세요. 12절부터인데요. 1. 자, 첫 번째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구름으로 밑에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이거 우리는 오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 책이 기록될 때는 아삽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마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다 기억하고 이 글에 실은 자 읊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바위에 시내를 대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이 광야에 다 데려다 놓고 굶어 죽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나 말이야.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먹이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오경의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묻고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26절에 그가 돌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자 이런 것들이 문제죠.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무한하죠. 무한한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전부 다 불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렇게 됐죠. 그게 불평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에게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어뜨렸다. 이렇게 강하게 프레스를 줘도 그때 순간만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어떤 결점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민수교에 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돼도 계속 민수교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게 한 일주일만 보름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38년을 돌게 했다.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또 35절 후미에 그들이 구속자의 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 진짜 맞다. 지금 바벨론에 내려가서도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우상을 보고서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참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 단어는 간단한데 이게 참 뜻이 깊은 단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쪽에 치우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한테 주기만 주면은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복을 줍니까? 독을 주는 건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도 포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뜻을 합하여 제일 중요한 명점으로 올라가 보니까 쉽게 명이 없고, 그걸 시행시혜칙으로 다 설명해주고 피해 도장을 찍은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죠. 네 번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다. 출애굽할 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렸다. 왜 그러냐면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죽어버리고 나는데 광야에 살아남은 사람 2,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정은 하고 돌았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경험한 사람과 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1차로 다 죽어버리니까 뒤에 남은 사람들은 이 얘기 들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되어간다. 오늘날은 우리가 3000년이 넘어버렸으니까 더 희미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읽는 사람들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또렷합니다. 이걸 내 말씀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망각이 나겠죠. 그건 저끼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좌우로 날선 근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3000년이 넘어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대충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했네,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43절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덜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고, 출애굽할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셔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고 개구리, 황충, 46절에 메뚜기, 47절에 우박, 서리, 48절에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시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곧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리고 50절 후미에 생명을 전염병에 붙였으며,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끝을 치셨으나, 이 함의 장막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 자체가 피부가 검잖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인류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함, 피부가 검은 사람들.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들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실제로 그 당시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이 관연했으니까 하나님이 무단히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한 겁니다. 그게 의롭게 살아라 했던 그게 시작이 조상적부터 잘못 따라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악이 관연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해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우박과 이상한 그게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 그때는요. 그런데도 이기게 하셨다. 그래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를 7바퀴 돌 겨내 여러 국성이 무너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전쟁으로 그걸 다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것도 불순종의 끝자락으로 다 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좋은 땅만 차지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계속 남아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애미고 있다. 55절에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56. 그러나 그들은 이게 지금 왜 번호를 매겨주나요는요. 단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32절에도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으셨는데도 이렇게 했다. 38절에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그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 56절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벗어나서 자기 산당으로 그의 노여움, 이 산당은 우상숭배죠.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방향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노를 쌓을 수 있다고요.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들으려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했으면은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그거는 점쟁이라는 거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대개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해서 기독교인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끝으로 가면은 더러운 열매가 맺히고 이상하게 꼬이고 끝이 나는데 그럼 처음에 그 순종했는 게 더러운 열매 맺힌 그 사람이 한 일이 처음부터 진짜냐 말이야. 가짜다 가짜. 처음부터 가짜다. 왜? 처음에는 마귀가 역사하면서 인기를 끌어야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예언하고 선지자하고 그 자기 달란트를 하면서 막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면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상하게 되는데 백발백중입니다.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제가 또 겪어왔고 봐왔던 예언하고 이상한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듯 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말로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가 전가되면 그 사람이 부를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나요? 그 자기 건가요? 하나님이 은사를 거저 줬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돈 받고 그걸 팝니까?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사람 끝에 가면 망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은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은사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떠나면은요 다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건 다 떠난 거예요. 여기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을 그들로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이방 나라들을 칼을 들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죽게까지 하겠단 말이에요.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의 자손이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서는 불을 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그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누가 울부짖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걸 들으신다 할 때 권면하사 이렇게 합니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데 이거는 회개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67절에도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었다 하죠.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부귀 영화와 희로애락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물론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오용하기 시작하니까 잘못 판단하니까 주신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잘못된 삶으로 나오는 거고 또 그의 종 다윗에 가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지 않으면 우리는 고달파지고 이상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짧으면 70, 길면 80였습니다. 그러게 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 그때 사람들처럼 지금도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 간증을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난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깨달아질 때 그때의 그 감격,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살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한번 조명해 보면은 1000번 만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게 당연할 건데 하나님이 뭘 조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적보다 좀 나게 해주시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도와서 조금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 살려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조건을 주신 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 우상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라 하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말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봐요. 묵묵히 살다가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은망덕하는 일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봐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도 다 걸려 넘어가거든요.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나로 인하여 잘된 거다. 내 믿음이 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교만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요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성경 모르고는요 왜 성경을 왜 모르면 그게 안 되느냐? 성경을 안 배우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안 배우면 성령님도 몰라요. 이거 안 배우면 성자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건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귀신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연말 연시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만큼 말씀이 깊은지도 모르고 78편, 105편, 106편, 136편이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이. 그런데 이 시편 4편을 다 볼 줄 알았어요. 이만큼 시간이 많이 갈 줄 몰랐습니다. 그 지금 다음 105편을 보면 105편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보내는 25년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끝내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개했던 역사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 있나 없나 돌아보면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 성향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오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66권 다 배워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것 이거 다 알죠. 알지만은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요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 달 만에 구독자가 전에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늘어나던 구독자가요
지금 한 200명이 늘어났어요. 28일 만에 200명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200명의 사람이 우리 새벽 설교를 좀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뭐 충분히 눈빛만 봐도 목사님 오늘 역사 이야기할 모양이다, 구약의 성경을 또 이야기할 모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유튜브 듣는 사람은 생소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비춰지는 이야기 속에 꼭 비유하고 해야 될 이야기는 해놓는 겁니다. 녹음을 시켜놔야지 결국 다음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만 듣고 갈 것 같으면 뭐 알았죠 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알았죠? 이스라엘 역사 알죠? 이 정도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 우리 지금. 워낙 오래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말씀이 지겨워지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배은망덕이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겸손히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앉으라는 곳에 앉을 수 있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25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